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1:1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그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성전으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 가운데 그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찬양팀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참 피곤하시겠지만 피곤한 육체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케이.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거 되게 간편하고 좋네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특별히 사주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직접 제가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너무 이렇게 또 간편한 요즘에 또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넘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 하는 이제 우리 분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난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반갑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친구 중에 나랑 같이 항상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항상 놀고 항상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만약에 20년 만에 만났다면 너무나 반갑겠지만, 만약에 20년 전에 나한테 항상 빵 셔틀을 시키고 막 나한테 막 욕하고 막 힘들게 하던 그런 막 이렇게 그런 날라리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만날 때와 또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던 그 감정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이 형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반가울 수도 있지만
또한 마냥 그냥 이렇게 반갑고 기쁘지만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형들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반갑지만은 않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이 형들과 이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난 그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만남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두 분류의 사람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요셉과 그 형들과의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 야곱이라는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뿐. 그들에게 어머니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그 다른 배다른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만남을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즉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는, 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이 만남은 어떤 한 애굽 총리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곡물을 파는 자와 그 곡물을 사러 온 자의 그런 만남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또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에서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자와, 또 어떤 한편으로는 배고픔에 지쳐있는 어떤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 곡물을 사러 온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과 그 형들에게, 그들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그 서로에게, 그들을 서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먼저 꿈을 믿는 자와 꿈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그런 애굽이라는 사람과, 그런 어떤 특별히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특별한 그 어떤 비전도 없이 살아온 그 요셉 형들과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의 형들인지 알아보고도 그냥 모르는 척 했던 자와, 이것이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인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셉과 이 형들이 만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형들이 만나게 된 것이 기근 때문에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1절, 2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을 찾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며.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실제로 애굽과 온 그 주변에 있는 땅에 7년간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7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과 모든 주변에 있는 땅이 기근이 있었음을 창세기 4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물을 사러,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이제 애굽에 온 것은 맞지만, 그보다 이제 그들의 만남이 성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라의 국무총리, 즉 왕 다음에 가장 그 나라에서 높은 2인자로서 그가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팔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곡식을 파는 일은 그냥 흔한 일이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무총리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면 결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곡식을 파는 일을 결코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켜도 충분히 다른 농수산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곡식을 파는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직접 그 곡물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교수님들도,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도 그들이 눈여겨보는 학생은 성실하게 아침에 학교에 올 때도 늦지 않고 일찍 와서 앉아서 그리고 모든 과제를 다 정말 해오고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을 교수님은 눈여겨보고 그 학생을 마음에 들어하고,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사장님이 눈여겨보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회사에 항상 일찍 나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사장님도 좋아하고 그를 높이 세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성실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요셉의 그 성실함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셉이 자신이 처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지만 그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굳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그들을 모르는 척, 못 알아보는 척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탐꾼 취급을 하며 결국 그들을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요셉은 과연 이렇게 형들에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42장을 쭉 읽으면서 내려가는 중에 그 의문이 21절에서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행동했던 이유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형들이 자신에게 자신을 애굽 땅에 팔아넘긴 것을 마음에 품고 원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이제 이 21절에서 이제 방금 이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그 어떤 만난 그 어려움과 그 문제, 그 시련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기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 일을 보면서 20년간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해 있지만 말고 이제는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형들이
자유함을 얻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음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시는, 그냥 모르는 채 넘어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할 땐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었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것의 죄책감에 막 괴로워하며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요셉처럼 엄한 소리로 우리에게 직접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과연 그렇다면 회개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런 그를 그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37장 2절이 요셉이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 보면 요셉이 크게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지만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냐면 바로 자신의 형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했을 때도 그것이 죄가 되지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도 그가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에서 그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형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한 것을 가서 막 그냥 고발하고 그 형들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들의 죄를 가려주지 않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됐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야만 하셨습니다. 요셉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형들이 자신이 팔아버리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자신의 삶에 훈련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바로 요셉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들이 자신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사건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지었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지? 하고 그때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던 그런 나의 모습,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알고 계셨지만, 지금까지는 이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냥 지금까지는 모르는 척하고 계셨지만, 오늘 나를, 내가 그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보고 계셨고 이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그날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이 자신이 형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것을 그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계셨고 지금도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요셉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음을 창세기 3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요셉이 이미 형들과 함께 지내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을 판단하고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기록은 이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에게 그다지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회개한 후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이제는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요셉은 무엇을 하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고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모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요셉이 정직과 성실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었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비록 종으로서 그냥 어떤 한 애굽의 사람의 종으로서 정말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게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직업에도 귀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의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이고 어떤 사람의 직업은 더 좋지 못한 직업이고 더 어떤 사람의 전공은 더 좋은 전공이고 어떤 사람의 전공은 더 가치가 없는 전공이다,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전공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자신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하찮아 종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어떤 더러운 것 다 치워야 되고 음식해야 되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너무나 하찮은 직업 같아 보였지만 그가 매사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했고 그것을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경우도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 자신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이었던 그 사람이 그냥 사도들을 통해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냥 거듭났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누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4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는 그가 당당하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복음서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가 어떻게 스스로 해명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비록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해 보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해 보기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가는 그것을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과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띠에리와 이제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가 저에게 해줬던 말 중에 잊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있는 애들을 보는 어머니들도 가정주부라는 그 직업 타이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직업이 있는데 목사란 직업은 정말 유일한 직업인 것 같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도 목사고 집에서도 목사고 화장실을 가도 목사고 지하철을 타도 목사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이지만 집에 가서는 직장인이 아니죠. 그 직장을 떠난 이상은 더 이상 나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나는 집에 아빠이고 엄마이고 자녀일 수 있지만 이 목사라는 것은 공간 시간이 상관이 없이 나는 어딜 가든 그냥 목사라는 직업, 그 직업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 목회자라는 이 사명을 정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전문가가 되어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분야에서 그냥 그 분야에 속한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전공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그 분야에서 정말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정말 미루어서 모든 것을 정말 근원부터 내 분야에서, 내 전공 분야에서 누가 뭘 물어봐도 당당하게 뭐든지 대답해 줄 수 있고 다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그런 전문가들 우리 교회 안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나 기쁘게 크게 사용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고 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무 잘 알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그 아내가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지를 창세기 39장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몰라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됐다고 거절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분명한 이유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서 요셉에게 핵심은, 요셉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여인과 동침하는 것,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가정총무로 세워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 이제 오늘은 정말 나랑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보자고 그 옷을 잡고 늘어질자 이제 그 옷을 버려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옷을 나에게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남편에게 알렸고 결국 요셉은 강간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감옥에 갇히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자마자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이미 그 전에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은 아는데 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전에 자신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는 자신들의 형에게 아직 실천하지 못했던 그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아직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그 보디발 아내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은 그 여자를 만질 생각도 없었고 그 여자를 강간할 생각도 없었고 그 조금 생각 가운데서도 그런 죄를 범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누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이제 자신이 애굽 땅으로 팔려오면서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그 아내의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그 가정을 지켜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입을 다물지 않고 보디발에게, 아니 당신의 아내가 나를 그렇게 했고 당신 나를 못 믿습니까? 나를 가정 총무로 세웠을 때는 나를 신뢰하니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고 당신의 아내 때문에 내가 그런 건데 왜 나한테 이런 누명을 씌웁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보디발도 아마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 아내가 그랬나?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디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죄를 덮어주고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난 사랑해요 하러 말은 하지만 결국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뒤에서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정말 너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느냐?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네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냥 철저하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그냥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자신은 신분이 뭐예요? 이제는 좀 전에는 종이었고 이제는 죄수가 된 그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다 보고 계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정직하려고 했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그렇게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날 그 형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예배 자리에 성실하게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요셉이야말로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제가 그저께인가 그 야긴이랑 같이 슈퍼엔가 갔는데 우리가 주차 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항상 주차를 자리를 찾을 때 야긴과 보아스에게 주차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 어른들이 기도해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니까 야긴이한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야긴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똑같은 자리를 뱅뱅뱅 막 도니까 야긴이가 아빠 뭐해? 아빠 어디 가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차 자리를 찾고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도했으니까 자리 찾으고 하니까 야긴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자고 있나 봐. 하나님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때 야긴이에게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고 정말 환난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그날 그렇게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들의 차이점은 바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보는 자가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알아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보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큰 꿈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아무리 큰 꿈이고 위대한 꿈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는 내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자신이 만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만난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삶을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크게 흥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그 신세계라는 영화가 그 영화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냥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경찰 한 명이 조직 폭력에 들어가서 그 높은 자리에 그 경찰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 그 조직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그 안에 있는 비리들을 파헤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에게 이제 중요했던 것은 그 안에 이제 주인공이었던 황정민 씨와 이제 이정재 씨의 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관계는 경찰과 조폭과의 관계로 만남을 시작합니다. 자, 이정재 씨가 이제 경찰이었는데 이정재 씨는 이제 자신이 경찰인 것을 속이고 이제 자신이 이제 조폭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이정재 씨를 친동생처럼 이제 황정민 씨가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정재 씨는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신을 친형과 같이 대해주던 이제 황정민 씨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정민 씨는 자신이 이제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하며 이정재 씨를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 이정재 씨에게 했던 말이
저에게 정말 그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그의 친동생 같이 여겼던 이정재 씨에게 남긴 마지막 이 유언 같은 말은 이제는 선택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제는 네가 그냥 이전같이 경찰로 계속 살든지, 이제는 완전히 그냥 경찰의 삶을 버리고 조폭으로 살든지 선택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그냥 모르는 채 하시며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준호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전 너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어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든지 선택을 해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나를 잊으신 적도 없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정말 외면하려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성실해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실 것, 우리의 삶에 많은 정말 놀라운 성공들을,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셨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 너무 귀한 찬양의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빨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는 분이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그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우리가 아무리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음, 이 고백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앞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시지도 버리지도 나를 멀리 하시지도 않을 분이심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살기로 정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 너무 아름답습니다.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신 언제나 우리를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우리가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킨 삶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든지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내 뜻대로 살았든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으며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언제나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너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어찌되었든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내가 오늘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제 믿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너 뜻대로 네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정직하게 이제는 내 앞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탁에 정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이 결단이 평생의 결단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기 너무나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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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 주셔도 되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우리 파리 은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 있지만 멀리 떨어졌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때 그 예배로 다시 초청하길 원하는 분들의 이름을, 명단을 우리가 작성해서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추수감사절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약하여서 그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배 올까 말까, 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반드시 그날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그날 그 귀한 잔치에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은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도하기를 원하는, 정말 다시 한번 교회로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과 또 우리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지방교회, 우리 식구들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낭시, 또 스트라스부르, 또 리옹, 그리고 BC, 또 마르세유, 또 여러 곳에 우리 또 귀한 지체들이 또 흩어져서 정말 혼자서 정말 신앙생활하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들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날마다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방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지방교회들을 통하여 아직 그 땅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 땅과 우리 고국,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너무나 프랑스에 많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죄악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프랑스 땅에도 많은 테러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프랑스 땅도 예전에 그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탔던 이 땅이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통하여서 이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프랑스 땅에도 다시 한번 영적의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땅에서 정말 특별히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 땅에 정말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교도 지으려고 하고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큰 회당을 그들의 이제 무슬림 사원을 지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정말 많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것을 막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슬람 대학이 지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금으로 지어지는 일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것을 인하여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확장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크리스찬들이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나라가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어떤 정말 어둠의 세력이 우리나라 땅에 역사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차 세상이 이제 복음을 점점 더 전하기 어려운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기독교를 향한 탄압이 더 강해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목숨의 위협을 정말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그 선교지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정말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정말 힘을 잃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선교하는 그 모든 땅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땅들이 되게 정말 역사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 이 성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프랑스 교회와 또 레바논 교회 그리고 또 앙골라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저녁에 드리게 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프랑스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자 또 이 마리 지역에서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레비에트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프랑스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또 앙골라 교회와 레바논 교회도 이 성전에서 내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저녁에 또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잃었던 영혼들이 내일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로 나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특별히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설교하게 될 말씀을 전하게 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순서를 맡은 특별히 찬양팀 또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냥 자신이 맡은 것을 맡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하나에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내일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의 종이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구하는 것은 정말 이 아침에 이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보시고 이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정말 축복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기도 모임에 이 놀라운 축복을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정말 더 많은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이 기도 모임의 놀라운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번 이 자리에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정말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내일 예배에 나와왔을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